여러분 제가 양복은 가져왔는데 양복 입으면 굉장히 거리가 생길 것 같아서 홀라당 벗고 나왔어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특별히 강서 그리스도교회 또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같이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저 뒤에 카메라를 통해서 아마 영등포까지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뒤돌아서 한번 환영하면은 보일까요? 저 카메라에서요? 여러분 우리 강서교회 너무 같이 해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진정으로 일산의 아름다운 곳을 어저께 발견했어요. 전 세상에 살면서 이때까지 그렇게 풍경 좋은 아파트는 처음 가봤어요. 우리 재현 형제 집에 갔는데 어떻게 그런 집을 찾았는지, 어떤 부동산이 그런 집을 소개해 주는지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제 우리 몇몇 우리 형제 자매들 같이 만나서 시간 보내서 너무 환영해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또 오늘도 우리 무선 또 동호 회사 근처에 가서 시간을 보냈는데 참 일산교회의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김호 목사님, 우리 정보마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건 저한테는 특권이에요. 또 여러분한테 말씀을 나누는 거는 가장 기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한 일주일 정도 매일 저녁 레슨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하지만 우리 김호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실 것 같아서 오늘 내일만 말씀을 전하도록 할게요. 시간이 가면서 말씀 전하는 일보다 더 기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 말씀의 그 깊이가 너무 깊고 또 재미있고 참 신명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을 때 알았으면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그걸 깨닫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우리 틴들 틴이 몇 명이나 있죠? 꽤 많네. 늘 우리 나이 들어가는 형제자매들보다 우리 틴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격려가 많이 되네요. 오늘 주제는 조금 색다른 주제인데요. Job description이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미국에서는 이 표현을 많이 써요. Job description이다 하는 말을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포인터가 여러분이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김호 목사님이 거기 있어서 안 되는 건가요? 네. 직무 설명서 또는 책무 아니면 우리 직장에서 그 직원의 해야 될 일을 적어 놓는 거를 job description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기 일이 뭔지 모르면요 남의 일을 하게 되고요. 남의 일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집단은, 그 회사는, 그 그룹은 표류하는, 어쩌면은 성장하지 못하는 그룹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직장에서 우리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리가 만약에 부장의 일을 한다, 아니면은 말단 사원이 대표이사의 일을 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잘려요. 이게 조금 저희 김 목사님 아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단말기가 이거랑 맞아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를 자꾸 돌리시는데 우리 집 자, 우리 인간 리모컨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됐어요? 이거 한 번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네요. 하여간 근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의 일을 모르면은 실제로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게 돼요. 교회도 어떤 그 모든 역할들이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사람의 아니면 다른 분의 다른 존재의 역할을 하게 되면 교회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은 성장할 수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그 크리스찬
역할을 모르게 될 때 우리는 사탄의 역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게 뭔지 우리나라의 몇 년간 문제가 됐던 세월호에서의 그 선장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우리 비선 실세니 여러 가지 본인의 역할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거나 다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됐을 때 실제로 굉장히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레슨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 굉장히 터닝 포인트랄까요? 진짜로 크리스천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포커스,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레슨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은 제 비디오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제가 권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듣고 한번 실천해 보시면은 교회의 역사가 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어요. 또 여러분의 삶도 더 기뻐질 수 있다고 믿어요. 왠지는 여러분, 남의 일을 하는 것만큼 나중에 인생이 허무한 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레슨을 여러분한테 이 노트를 다 나눠드렸어요.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은 노트는 할 필요가 성경 구절을 사진을 찍거나 볼 필요도 없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좋은 과외 선생이죠. 우리 재현이보다 더 나은 과외 선생이 되기 위해서 노트를 다 나눠드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노트는 보지 마세요. 집에 가서 이거 레슨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구절들이 다 있으니까 여러분이 인사이트만 적으시고 나머지는 그냥 계셔도 될 것 같아요. 슬라이드를 넘겨주세요. 이게 작동을 잘 안 하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 넘겨주세요. 자, 우리 일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의 일이 뭐냐? 그게 첫 번째고요. 이게 제 PPT가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PPT여가지고 손이 많이 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누가 앉으셔서 심심하면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근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의 job description이 뭐냐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얘기한다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자, 약은 누구한테요? 하나님의 일은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이에요? 우리는 제자 일을 해야지 하나님에 따르는 제자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인생이 굉장히 고달퍼져요. 크리스찬 삶이 힘들어져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삶에서 기쁨을 만끽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자, 그게 뭔지 기도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분리를 시켜야지만 우리의 삶이 크리스찬 삶이 기뻐질 수 있고 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또 믿어요.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탄의 일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할 때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우리 편 골대에다 집어넣으면 뭐라 그래요? 자살골이죠? 그게 뭐예요? 자살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죽이는 일이에요. 크리스찬이 사탄의 일을 하게 되면요, 스스로가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사탄의 일하고 우리 일하고 구분을 못 줘요. 그래서 오늘 제 job description,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뭐고 우리의 일은 뭐고 사탄의 일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알고 오늘의 포인트는 우리는 우리 일만 하자는 거예요. 사탄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도 끼어들지 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만 초점을 맞춰서 할 때 우리는 굉장히 크리스찬 삶이 가벼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뻐질 수 있어요. 아멘? 자, 서두는 이 정도면 됐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넘겨주세요. 자, 신명기 32장 35절에 누가 좀 읽어줄까요?
재현 형제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다. 내가 갚아주겠다. 자, 원수 갚는 일 누구 일이라고요? 여러분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원수 갚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너무 많이 써요. 여러분 써봤어요? 우리 팀들 원수 좀 갚아봤어요? 네? 집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왕따하는 아니면 누군가가 상처 준 사람들 우리가 어떤 때 그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너무 많이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때 우리가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놀랍게 성경에서는 그거는 우리들의 일이 아니래요. 그거 하나님의 일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일, 원수 갚는 일에 여러분이 시간을 소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자살골이나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인생은 가장 비참해져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면서도 원수 갚는 일이 우리 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 우리 일은 뭐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진짜 신기할 정도로 성경은 아주 구분을 정확하게 지어놨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고 너의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 누굴요? 원수를요. 여러분 집에 원수 한두 명은 키우지 않아요? 한두 명 정도는 있어요. 그죠? 어떤 때는 아내가 원수고 어떤 때는 남편이 원수고 어떤 때 자식이 원수고 자식은 부모가 원수까지 가면 안 되겠고요. 그냥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일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에서 만약에 우리가 부부관계라고 여러분 사랑만 하냐? 아니요. 대부분은 사랑보다는 상처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다가 시간을 쓸 때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원수 갚는 일은 내 일이고 니네 일은 사랑하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원수 갚는 일이 생겼다. 제가 이 스크립처럼 오늘 여기 저쪽 뒤에 앉아가지고 반을 뺐어요.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양이 많으면 사람들이 소화 못 시키니까 빼라 그래서 다 뺐어요. 뺐는데 머릿속에 자꾸 생각이 나네요.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는 바로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요. 또다시 우리가 두 번째 미스테이크가 있는데 그게 뭐냐? 판단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판단하고 지내는 걸 배워왔어요. 자, 우리 판단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시고 한번 판단 한번, 말하지 말고 한번 판단 한번 해보세요. 말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이 화장이 잘 먹었는지, 머리 스타일은 어떤지, 옷은 어떤지, 그의 미소는 어떤지 한번 다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 리스트 나와요. 근데 놀랍게 성경은 얘기해요. 너희가 판단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자, 이 얘기는 뭔지 판단은 우리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겠어요. 크리스찬 삶을, 물론 책임은 저한테도 많아요. 교회 목사로서 판단하는 법을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그래서 판단은 귀재예요. 아주 판단은 빨라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예수님의 일이 먼저 요한복음 10장 40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한 바로 그 말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자, 심판, 판단, 심판. 자, 누구의 일이라고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일이 판단이고요. 우리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두 가지 제일 큰 미스테이크를 크리스찬으로서 가져가는 게 원수 갚는 일하고 판단하는 일이 우리 삶을 너무 많이 컨트롤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판단 안 하는 것 같지만 집에 가면 여러분 저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 목사 얼굴이 왜 이렇게 검해? 그 목사 이렇게 말이 이렇게 많아? 설교가 좀 길지 않아? 왜 말을 저런 식으로 하지? 여러분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그죠? 이불 속에서 하든지 안 하실 거예요? 뭐 안 하셔도 되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판단이라는 것으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이 뭔지 알고 우리의 일이 아닌 것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우리 일은 우리가 할 때 문제없는 교회를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배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을 한다면 그 배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어요. 어느 집단에서요, 대리는 대리, 과장은 과장, 부장은 부장, CEO, CFO가 자기들의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요, 그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이 뭔지 알고 그 역할을 한다면 이 교회는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의 역할이 분명하고 하나님의 역할이 분명하고 사탄의 역할이 분명하다면요, 이 교회는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자기의 역할이 뭔지 모르고 혼란스러워한다면 세월호가 나오고요, 우리나라 정치 역사가 나오게 돼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국민은 국민의 역할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에 일산교회에 성장의 비결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역할이 뭔지를 정확하게 합시다. 하나님한테 맡길 거는 맡깁시다. 사탄의 일에는 끼어들지도 맙시다. 다음 슬라이드. 그 우리의 일이 뭐냐? 자, 지금부터 길을 다 여기 써 있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보시면 되니까 그냥 오늘은 들으세요. 다음 슬라이드.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활해온 그대로 서로 격려하며 도와주십시오. 자, 서로 판단하며 도와주십시오가 아니에요. 자, 우리 어떤데 제자훈련도 판단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제자훈련의 시간이든 여러분 디타임이든 격려의 시간이 될 때, 내일 우리 그 팀 부모들 모일 때 제가 메인 그 레슨 주제가 그거예요. 말이요. 여러분, 우리는 격려가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전쟁터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이 사회는요, 대한민국 사회는 더 전쟁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나라 굉장히 좋아해요. 했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죠. 왜 좋아했냐? 우리나라의 그 교육 시스템을 너무 좋아했어요. 대한민국의 교육 시스템을 미국에 가져와야 된다고 할 정도로 아주 여러 번에 걸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경쟁사회고요, 아이들로 하여금 경쟁해서 어떻게든 쟁취하게끔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전쟁터로 몰아넣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불쌍해요. 전쟁 맨날 치르고 집에 오면 또 전쟁을 또 치러야 돼요. 바로 우리 안에서 제일 필요한 게 격려인데, 우리는 격려보다는 판단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제일 첫 번째 우리가 할 일은 뭔지, 격려가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그 다음 슬라이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힘없는 사람들을 판단하라고요? 도와주라. 여러분, 우리 역할은 판단이 아니고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일은 다 우리 거예요. 욕먹을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슬라이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은 사랑이지 미움이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 형제처럼 서로 따뜻히 사랑하고 존경하라고요. 여러분, 부부로 사시는 분을 짐이 아까 이렇게 딱 왔는데, 제 눈에는 대학생인데 아이가 생겼다고, 그 아이가 생긴 거에 의한 그 피로함과 피곤함의 자역이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굉장히 낯설었어요. 여러분, 부부들이 존경하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근데 참 신기할 정도로 부부끼리 존경하는 가정이 많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부부끼리요? 싸운 거 가끔 하시겠죠, 물론. 가끔 자주. 또요. 가끔 자주. 판단 가끔 자주. 다 가끔 자주야. 근데 아주 드물게 하는 게 존경인데, 왜 존경을 못할까요? 알면 알수록 존경하기가 힘들어져요. 근데 그 일은 우리의 일이에요. 교회 안에도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 몇 번 안 본 사람은 존경하기 참 쉬워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자주 매일 보면요, 존경이 참 힘들어져요. 근데 크리스천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존경이에요. 서로에게 존경을 주는 게 바로 우리가 가져가야 될 일이에요. 다음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여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으니. 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순종이요. 자, 여기서는 좀 길게 할게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대표적인 일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자, 그 순종은 물론 김호 목사님 아니면 여기 있는 많은 형제자매들한테 순종하는 것도 좋은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미션은 없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 믿음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뜬금없이 너희는 종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바로 그러고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어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뿌리는 거고요. 우리 모두에게 가장 큰 책무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건 이상의 일도 없고 이하의 일도 없어요. 여러분, 열매 맺는 게 크리스천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조금 수정합시다. 열매는 결과죠. 뭐에 대한 결과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열매예요. 근데 순종은 안 하고 열매만 맺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열매 맺고 열매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의 일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그 다음에 용서요. 이 구절 굉장히 많은데 다 뺐고 여러분 안에는 그냥 4개 써놨어요.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크리스천 안에서도 용서가 참 적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신데 우리는 참 적어놓는데 여기다 다 적어놔요. 싸울 때 다 나와요. 여러분, 크리스천의 가장 큰 책무는 용서예요. 얼마만큼이요? 7번씩 70번? 무한정으로 용서하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그냥 관망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누군가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슬라이드요. 또 결론으로 얘기한다면요. 자, 앞에 있는 건 다 여러분 나중에 보고 크리스천이 뭔지 하지만은, 자, 여기 누가 한번 제일 목소리 좋은 틴 있나요 혹시? 한번 해보겠다는. 왜 국현이하고 한번 해볼까? 응? 한번 읽어봐주세요. 일어나서 크게. 수호 이름이 제일 많이 나온다. 한국말 알면 영어로 읽어도 되는데 한국말 알면 누가 아무나 읽어도 괜찮아. 일어나서 읽어주세요. 나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읽고 박수 이만큼 받는 건 처음인 거. 나도 좀 이렇게 박수 좀 쳐줬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읽는 성경 구절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뭔지,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일이 뭐냐면요, 좋은 건 우리가 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일, 판단하는 일,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더럽고 혼란스러운 일은 하지 말래요. 우리한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때 좋은 거 하려는데 그것만 안 하고 딴 것만 해요. 여러분, 크리스천 삶이 아름다워지려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우리는 우리 일, 하나님이 시키는 일, 좋은 거, 찬사 보낼 만한 거, 고상한 거, 그게 우리 일이래요. 바로 앞에 열거한 것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에요. 여러분, 제자의 삶은 성경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일이 뭔지 정확하게 알고 그 일을 초점 맞춘다면요, 이 교회는 사랑스러운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만 있다면 여러분, 사람들이 안 오겠어요? 지금 제너레이션은 좋은 건 다 알아요. 맛집이 어디가 좋다 그러면 다 가요. 어디서 싸게 옷 판다 그러면 다 들어가요. 여러분, 이 교회에 이것이 있다면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라 저절로 오는 거예요. 아멘? 자, 2번째 슬라이드요. 사탄의 일. 자, 사탄의 일은 뭘까요? 여러분, 사탄의 일은 뿔을 세우고 나타나서 빨간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사탄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때 그 사탄의 일을 대신해 줄 때가 있어요. 절대로 하지 맙시다.
다음이요. 욥기에 보면 어느 날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섰을 때 고소자인 사탄도 와서 자 뭐라고 썼어요? 모아는 이름이 뭐예요? 고소자. 우리 팀들 고소해봤어요? 혹시 동생을? 엄마 아빠한테? 안 해봤어요? 형을 엄마 아빠한테 고소해본 적 있어요? 다 안 해본 척하고 앉았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고소하는 일이 아주 능수능란해져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서로에게 남들한테 고소를 하는데 그 일은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탄의 일은 하지 맙시다. 다음 슬라이드.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어째서 당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님을 속이고, 자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나오는데요. 자 속이는 일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사탄이 가득하다. 자 다른 표현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은 사탄이 쓰는 가장 큰 무기고 거짓말의 아버지가 사탄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거짓말을 허용하지 마세요. 여러분한테도 거짓말은 허용하지 마세요.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무서운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삶 속에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짓말, 속이는 거는 사탄에서 지워버릴 정도로 증오해야 돼요. 그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많은 중독이요. 우리 성중독 아니면은 어떤 마약 아니면은 술 그게 정도가 올라가면 다 어디로 가냐면 거짓말로 가고 속이는 데로 가요.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 시작되면 어떤 땐 자기 자신도 모르는 자기를 만들어내버리고 말해요. 그래서 작은 속임수까지도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아멘? 다음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다. 사탄아 썩 물러가라. 성경에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자, 세상을 섬기는 일은 사탄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세상으로 갑니다. 왜요? 주변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별로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기업 가면요 어떤 때 굉장히 놀라운 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뭔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큰일 아니에요. 수억 수천억이 돌아다녀도요 큰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한 사람을 사랑하는 일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일보다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세상을 섬기는 일은 사탄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멘? 다음 구절.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 말씀을 들어도 즉시 사탄이 와서 그 말씀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 자,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리들의 일이 아니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뺏어갈까요? 여러분 해본 적 있으세요? 예? 걱정을 많이 한다. 오케이. 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중언부언하고 계십니다. 크게, 솔직하게, 담대하게 얘기해 주세요. 생각이 많을 때. 자, 이건 본인의 거고요. 남의 말씀,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뺏어갈까요? 자, 이제 내가 말씀을 재현이한테 뿌렸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그걸 뺏어가요. 자, 어떻게 뺏어갈까요? 1번, 재현이의 배를 열고 거기서 말씀을 빼내고 다시 닫는다. 그렇게 해요? 어떻게 뺏어가요? 예? 근심 걱정을 집어넣어줘요? 기억하게 못하게 한다. 어떻게 해요? 체면을 걸어서? 여러분 어떤 때 설교 말씀 듣고 나면요 바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다 이제 예배 끝나고 가서 밥 먹잖아요. 밥 먹으면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얘기 아니면 뭐 골프 얘기 아니면 뭐 동네 무슨 옷 샀는데 옷이 얼마나 이쁜지 가방은 얼마나 신기한지 어떤 때 그냥 내추럴하게 얘기할 때인데요.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이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세상 얘기를 던져버리고 말아요. 그 다음에 설교도 다 잊어버리고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말씀을 뺏는 일을 우리가 해요. 어떤 때 남편이 아내가 말씀을 듣고 왔는데 집에 들어가면은 다른 얘기, 다른 걱정하다가 말씀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말씀을 심는 사람이 되지 말씀을 뺏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아내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남편에게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자녀에게 들어간다면요, 그 집은 축복받을 집이에요. 근데 왜 그 축복을 뺏어가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든 발표가 끝나든 아니면 어떤 시간, 말씀을 가진 시간이 있다면 말씀이 서로가 들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10절. 우리 또 다른 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동일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분명하게 구별됩니다. 의로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얼음을 넣어주셨어요? 요한 1서에 미워하는 일도 우리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미움이라는 건 마음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허용할 때가 있어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무기 중에 하나가 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일이 뭔지를 알면요, 여러분이 버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때 그냥 생각 안 하고 지금 사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권해드린 게 있다면은 사탄의 일이 뭔지를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삶에서 그거는 빼세요.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적어보고 그 일은 여러분이 하세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또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더러운 말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더러운 말, 그 얘기는 무슨 소리인지, 덕이 되지 않는 말, 유익이 되지 않는 말, 이 모든 것들이 사탄이 하는 일이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그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자, 앞에 뭐 여러 가지 열거가 있지만 그건 여러분이 나중에 가지고 있는 노트를 보시는데요. 결론은 뭔지,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자, 성경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가 할 일은 아름다운 일이고요. 어두운 일, 뭐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만 앞에 열거한 것들이 다 어두운 일들이에요. 그 일에는 끼어들지 말래요. 끼어들지 말라는 소리 여러분 잘 알죠? 끼어들다, 뭐 어떻게 하는 게 끼어드는 거예요? 일본 말로 뭐예요? 일본에서 오신 분 있으세요? 예? 겐세이요? 예? 오이꽃이라 그래요? 아니면 뭐라 그래요? 끼어들다, 아니면은 새치기 하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게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어두운 일에는 끼어들지 말래요. 자, 그 얘기는 뭔지, 사탄의 일에는 여러분 끼어들지 말고 그런 일을 하면 책망하라고요. 그런 일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책망하고 누구에게도 그런 일에는 끼어들지 않게끔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배우면은 그 다음에는 굉장히 중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그런 일들에는 끼어들지 않게끔 조심하라고요. 아멘? 두 번째 포인트 끝났어요.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일이요. 자,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자, 중요한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에도 끼어들지 마세요. 자, 중요한 건 사탄의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끼어들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끼어들면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음 슬라이드요. 자,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우리 뒤에 있는 사람 중에 자혁이, 죄송합니다. 자영님, 아버님 되셨는데, 네. 읽어주세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정결은 우리 일이에요. 네? 어떤 기적이요? 큰 기적은 뭘 큰 기적이라고 그래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을 세례주는 일은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일이요. 그 얘기는 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건 되지 않을 거야 하고 생각하는 그 큰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주로 크리스천들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난 크리스천이니까 난 큰 일을 할 거야. 아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큰 일은 그건 하나님 일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바울은 얘기를 능력 주시는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일이고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그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우리는 정결한 거예요. 근데 때로 우리는 정결에 신경을 안 쓰고 큰 일에 신경을 써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돼요? 그래서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이 시키는 일과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산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큰 노가다를 뛰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깨끗이 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루하루를 지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일을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다음 구절이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원수 갚는 일 누구의 일이라고요? 자, 제발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원수들이 제가 사랑스럽다는 게 아니라 원수 갚는 일을 여러분이 하게 될 때 여러분이 파괴돼요. 여러분도 누군가의 원수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은 좋은 일에 시간과 마음과 모든 걸 다 쓰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이요.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 한번 읽어줄까요? 누가복음이니까 누가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제가 읽겠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일이에요. 읽는 거는. 가장 높은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에게 평화,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영광 받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 영광은 내 거고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는 뭐예요? 평화예요. 하나님은 영광이고 우리는 평화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또는 우리 교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요. 사람이 더 많이 두드러질 때요. 그때 교회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가 있지만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성경에 놀라운 인물들의 가장 두드러진 성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들 삶의 모든 거였어요. 근데 때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고 우리가 멋있어 보이고 우리가 도드러지는 일에 우리를 투자하고 우리를 헌신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때 많은 사람이 헌신하는데 그 헌신이 어떤 때는 하나님을 위해서인지 자기를 위해서인지 모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건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 구절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굉장히 목소리 좋으신 분이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김호 목사님한테 부탁드릴게요. 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 뒤에 거 보시면 돼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어떻게 이해가 됐어요? 이 구절이. 여러분이 답을 안 주시니까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있네요. 자, 그러면 개역으로 읽어볼게요. 왜냐면 그 개정개역이 좀 더 나아요. 표현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자, 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왜 이 표현이 재밌냐면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그 앞에서 그 표현을 뭐라고 써놨냐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자, 이 얘기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소리예요. 내가 괜히 분수 넘치게 내가 하지도 못할 일에 내가 애쓰는 게 아니라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 그 일만 내가 할 것이고 큰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놀랐어요. 구약의 그 저자가 정확하게 하나님 일과 자기 일이 뭔지 아는 게 바로 겸손이고 그게 분수를 아는 거고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찬란하게 빛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걸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요. 하다못해 기도를 드린 바로 여기서 겸손한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자, 다음 구절이 더 신기하고 놀라운 구절인데요.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유혹이 됐어요. 요 한 구절만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설교였어요. 저한테 굉장한 도전을 줬어요. 짧게만 얘기할게요.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내가 세상 모든 나라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구나. 자,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지? 너희는 잠잠하라. 무슨 뜻이에요? 너희는 자라. 이 소리예요? 너희는 조용히 해라. 대체 잠잠하라의 뜻이 뭐예요? 겸손하라. 물론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고 있는데요. 히브리 말로 잠잠하라의 그 뜻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Let It Go라는 노래 아시죠? 여러분의 아이들이 하도 불러서 여러분 머릿속에 없앨 수 없는 Let It Go, Let It Go 하는 그 노래예요. 그 Let It Go의 그 뜻이 잠잠하라요. 다른 말하면 Let Go인데요. Let Go라는 말이 뭐예요? 냅둬라. 그죠? 또 다른 면에는 버려라. 내버려라. Let it go. 그냥 남겨둬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잠잠하라. 여러분이 어떤 때 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아니면 진짜로 열매 맺고 싶어서, 내가 성장하고 싶어서 그 욕심이든 뭐든 let go, 버리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과거, 욕심, 여러 가지가 있는데 let go, 놔둬라. 그냥 내비두라고요. 왜요? 그러면 그때 여기서 뭐라 하는지 내가 하나님 것을 알게 될 거라고요. 언제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 하나님이 커지고 언제 하나님이 능력인지 아는지는 우리가 let go 할 때라고요. 근데 let go 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건들 수가 없어요.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교만해져요.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된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영광을 받게 되고 내가 거룩해져 버리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진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면은 let go 해야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것을 물론 오늘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과 내가 하려는 그것까지도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모 여러분, 살다 보면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기 앉아있는 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티인들이요. 자식은 왼수라는 소리도 있고요, 자식은 여러분의 성격을 망가뜨려요. 너무 아름다운 자식들인데 힘들어요. 놀라울 정도로 힘들어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근데 하나님한테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들이 참 신기하고 놀라울 때가 많아요. 이해가 안 되는 우리 아내들을 얼마나 많이 곳곳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셨는지요. 근데 렛고를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맡길 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시는지요.
여러분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남편들이요. 처음에 볼 때 참 멋있었던 그 남편들이 이해가 안 되는 아내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굉장히 교만해요. 아내도 바꿀 수 있고 남편도 바꿀 수 있고 자식도 바꿀 수 있다고 믿고 살아온 게 우리 삶이에요. 또 특별히 크리스찬이니까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는 할 수 있어. 아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시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나는 할 수 없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세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 뭔지 잠잠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아까 바로 그래서 클리어하게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게 믿음이고 기도고 순종이에요. 오늘 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지 말라. 바로 그 소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하게끔 하는데 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제한하는 게 뭔지 우리가 끼어들고 우리가 하려고 할 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일에 끼어드는 거고 하나님의 역할을 성령님의 역할을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job description, 우리의 책무가 우리의 직무가 뭔지 정확하게 알자는데요. 첫 번째 김홍 목사님 계속해서 손으로 계속 누르셔야 돼요. 자, 우리의 일은 용서, 사랑, 격려, 존경, 순종 그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고소하는 일, 세상을 섬기는 거, 속이는 거, 미움, 분리시키는 거 사탄의 일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기적, 원수, 심판, 영광, 구원을 이루신 분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상 그리스도에 너무나 많은 열매가 있길 바라는데 저는 여러분이 열매에 포커스하지 않고 말씀에 포커스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열매가 맺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만 여러분한테 먼저 전하세요. 말씀이 여러분한테 들어가면 그 능력이 여러분 한번 나무를 키우거나 아니면 꽃을 키워보세요. 꽃 하나가 꽃에 뭐라 그러죠? 씨를 뿌리기 시작하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요. 제가 제 아내하고 제일 좋아하는 그 봄에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야생화 보러 가는 거예요. 어떤 그 들판에 가면요 뭐 여의도보다 더 큰 들판에 그냥 야생화가 쫙 폈는데 어느 누구도 심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의 씨가 떨어져서 꽃을 피우고 그 꽃이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면요 그 동네를 완전히 꽃밭으로 바꿔놔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말씀을 딴 데 뿌리려고 하는데 말씀은 가장 중요한 데는 여러분의 마음에 뿌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열매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열매예요. 그 열매라는 건 단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행복과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모두에게 권해드리고 저한테 권합니다. 우리는 우리 일만 합시다. 제자의 일이요. 좋은 건 우리 일이에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께 맡깁시다. 아멘? 사탄의 일에 끼어들어서 자살골을 넣는 어리석은 우리는 되지 맙시다. 마치겠습니다. 아멘.